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여 그 생명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또 봉사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 간의 친교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여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므로 주님의 제자 삼는 그 일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일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새생명 전도 100명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매주 수요일마다 행복 전도대원들이 주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또 매월 첫 번째 주와 마지막 주에 전교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전도 활동을 하는 이유도 다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광고되었던 것처럼 교회 창립 기념일인 12월 7일에 새생명 VIP 전도 초청주의를 우리가 정하고 또 우리의 VIP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이처럼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늘 애쓰고 힘써야만 하는 겁니다. 얼마큼 힘써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았더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 때라도 억지로 그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항상 힘쓰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잘난 것도 없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열왕기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한 장에 거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나만이라는 사람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의 수리아라고도 불리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람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다음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 늘 영토 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가 어느 나라라고요? 그 나라가 바로 아람 나라였던 겁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는 신약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용어로 사용될 정도로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 아람 나라는 굉장히 힘이 세고 강대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총지휘관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권력 서열이 높았던 그야말로 아람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아람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해내서 큰 공을 세웠던 아마 구국공신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나만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부귀영화까지도 모든 것 하나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만한 선망의 대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에 관한 소개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기서 끝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1절 하반절을 보았더니 그는 큰 용사이나 뭐였다고요? 나병 환자더라 밝히고 있습니다. 영영 성경에 보면 큰 용사라는 말과 나병 환자라는 말 사이에 벗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뜻이죠. 즉 그는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만 없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 좋았는데 그러나 딱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이 나만 장군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와 그 결함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어떤 가정을 보게 되면 참 다복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정적으로 그 집에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결함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속에 눈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만 없다면,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어쩔 줄 몰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떤 한 가지 문제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정도의 큰 문제일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만의 형편이 딱 그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좋고 완벽한데 결정적으로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또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나라를 구한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화려하게 꾸민 그의 갑옷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나병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바로 나만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의학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난치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고 하늘이 내린 천벌로 인식되어 있어서 아주 고약한 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나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만이 그런 나병을 얼마나 고치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마 이 나병만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재산의 절반 아니라 그 이상도 주고서라도 내 이 나병을 고치고 싶다 그런 마음 안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가 있으면 이곳저곳 다 찾아가서 진찰도 해보고 또 의사가 지어준 약재도 먹어보기도 하고 또 좋다라는 민간요법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았지만 결국 어떻다라는 겁니까? 다 헛수고고 낫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몸뚱아리를 가리기 위해서 더 화려한 옷으로 꾸미고 치장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그동안 쌓아 올렸던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모든 부귀 영화는 사실 건강이 좋지 못하고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인생이 더 허무하고 비참해져서 그저 한숨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완벽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 볼 때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권력도 건강도 뭐 장수도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화려함 속에 가려진 나만의 이 나병과 같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인생의 아픔과 결함이 누구에게는 다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는 기쁨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병에 걸린 이 나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어린 소녀였다라는 겁니다. 이 가냘픈 한 어린 소녀가 어떤 소녀인지 2절 말씀을 설명을 해주겠는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랬습니다. 나만과 달리 이 어린 소녀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천한 여종이었다라는 거죠. 이 어린 소녀는 나만과 달리 아주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던 소녀였습니다. 원래 이 소녀는 이 땅에 살던 소녀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소녀인데 지금은 나만의 집에서 그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여종으로 노예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다가 이 소녀가 종이 되었다라고 밝힙니까?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그의 아내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이 가냘픈 어린 소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녀는 전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여 온갖 약탈을 일삼을 때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소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약탈을 일삼을 때에 그냥 얌전하게 약탈을 일삼고 갔겠습니까? 아마 약탈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되어 죽었을 것이고 집들은 다 물타버리고 마을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부녀자들이나 아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 그래서 평생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며 지금 이 소녀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녀도 그런 과정 가운데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소녀의 부모는 그 와중에 불행하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소녀에게 있어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원수와도 같은 나라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 나아만은 그야말로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주인 나아만이었던 겁니다. 만약 우리 같았다라고 한다면 저 적군의 원수를 언제쯤 죽이고 내 부모의 원수를 갚을까, 그런 복수의 기회를 우리가 노렸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나아만이 나방에 걸렸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소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우리 같았으면 참 그것 고소하다.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것이지 천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원수인 나만 장군이 평생 동안 저 나병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절대로 하나님 저 나병 고치지 낫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소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의 힘겨운 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소녀가 자기가 수종드는 나만의 아내에게 놀라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땅에 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계신 이 하나님의 선지자, 즉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의 나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 나만의 아내에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했던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나만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이 가냘픈 어린 소녀가 그 주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만에게는 이 소녀가 전해준 말이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아 버린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또 다른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소유인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하라고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가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종 선지자도 원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아주 평범한 이 소녀야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소녀는 원수의 나라 군대 장관인 자기 주인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결국 이 소녀의 말대로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고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병 고침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아주 위대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녀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게 아무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어린 소녀는 포로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들을 가진 나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처럼 세상에 온갖 좋은 것 다 누리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영혼 한 구석에는 뻥 뚫어진 공허함 속에서 부족한 인생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물질로도 채워보고 무슨 또 술로도 채워보고 이것저것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워보려 하지만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채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들의 영적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생과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이 선물을 나만 갖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눠줄 수가 없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과 생명, 천국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그 일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자 그 여주인이 몸종인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남편인 나아만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자 그 말을 들은 나아만도 듣고 소녀의 말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 주인이 종의 말을 듣고 종의 말대로 행하는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방 출신의 노예가 자기 여주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에 이 소녀는 평상시에도 그 여주인에게 어느 정도 신뢰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주인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므로 은과 금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간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이 소녀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평소에 이 소녀의 행실이 성실하지 못하고 신뢰할 만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의 말을 듣고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이 한여 주제에 내 병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오히려 기분 나빠하면서 혼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주인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소녀의 남다른 태도를 그동안 평소에 쭉 지켜보면서 그녀를 매우 신뢰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요셉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에게 모든 것 다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처럼 이 어린 소녀는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다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함으로 그녀의 평소의 모습이 그 말에 무게감을 더해 주었던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잘하면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르고 아름다워야만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뺀질뺀질 요령이나 피우고 행실과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말을 듣고 교회 가고 예수 믿으려 하겠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그렇게 보면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시오. 아니면 당신을 보니 내가 교회 갈 마음이 뚝 떨어져서 못 가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통계에 따르게 되면 교회에 등록한 사람의 86%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료, 직장 동료나 혹은 이웃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왔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문서나 방송이나 전도지를 통하여 전도받은 사람들은 불과 14%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소에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성실하고 신실하고 평판도 좋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음으로 복음 전하는 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려면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어린 소녀에게는 자신을 납치해와서 노예로 종으로 삼아버린 나만 장군의 그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신의 행복을 산산조각이 내었던 원수와도 같은 자가 나병에 걸렸으니 그거 참 고소하다 잘됐네 하면서 뒤에서 좋아라 했을지 모르지만 그 소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는 원한도 미움도 복수심도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남편의 불행을 슬퍼하는 안주인의 그 눈물을 동정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나만을 불쌍히 보고 그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녀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고 하는 신약시대 때의 복음의 삶을 이미 구약시대 때에 살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아픔과 같은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남이 슬퍼하면 나도 함께 슬퍼하고 남이 기뻐하면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이런 공감 능력이 오늘 우리 전도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이 슬퍼하는데 기쁜 노래 부르고 남이 망해서 울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찬송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이 슬퍼하면 내 마음도 함께 슬프고 남이 기뻐하면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하며 좋아해야만 그런 공감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좋은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원수라도 그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가는 한 영혼의 비극적인 종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옥에 가는 내 남편, 지옥에 가는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 내 친구, 내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로 전도자는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어린 소녀에게는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만 가면 아무리 불치병인 나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이 소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소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병을 혹시나 고칠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정법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이 소녀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나병을 고쳐줄 줄로 분명히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런 믿음도 없이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을 했다간, 그래서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소녀는 그야말로 큰 낭패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주인을 능멸했다고 죽을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이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확실한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는 약장수들이 1년에 한 번씩 약을 팔러 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도 데려오고 때로는 뱀도 데려오고 때로는 막 차력사들 데려와가지고 배 위에다 돌을 올려놓고 이렇게 막 해모로 내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약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특유의 목소리로 막 사람들을 약을 파는데 보면 너무나 말을 잘하고 잘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장수의 말만 들으면 그 약만 먹으면 모든 아픈 병들이 다 나을 것 같은 만병통치약을 막 팔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장수의 말에 넘어가서 비싼 돈을 주고 약을 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먹어보면 병이 낫지 않아서 이거 가짜 약이구나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 약장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짜 약이니까는 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보면 신기하게도 이 약장수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약을 잘 파는지 진짜같이 말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 약장수의 말에 다 속아 넘어가서 가짜 약을 또 다 사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짜 약을 팔면서도 이처럼 진짜처럼 팔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의 확신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잘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과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나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지금 내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소녀가 입을 열어서 기쁨의 복된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어린 소녀는 평생 동안 그저 팔려온 한 사람의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굳이 기록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 소녀는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그것에서 여전히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니엘에서도 나타나고 에스더를 통해서도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불신자들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어린 소녀는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언젠간 내 주변 사람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와 결함 때문에 고민하며 아파하며 고통스러움을 맞이할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그때가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전해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파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필이면 여러분의 그 직장으로 보내어 주신 것이고 하필이면 그 이웃을 여러분의 이웃으로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이 나병을 고쳐서 그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어린 소녀를 미리 그의 집으로 여정으로 파견해 보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종으로 살고 있는 하찮은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소녀를 이곳으로 파견하여 보낸 하나님 나라의 전령이 바로 이 소녀였던 것입니다. 그 소녀는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견해 놓은 하나님의 전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얼마나 더 탁월하고 더 높아지고 성공하고 많은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리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어떤 직급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은 위치에 내어주신 것이고, 내가 낮은 데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낮은 위치에서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으로 보낸 것이지, 내가 높고 낮아짐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제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갖고 있어도 내 안에 복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이 없다면 그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큰 높은 지위와 성공을 가지고 출세하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부와 명예를 누렸나, 이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가지고 우리 인생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종이 비록 노예로서 종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고 가치 없는 인생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보면 일용직이고 비정규직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신 사명 붙들고 복음 증거자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복된 인생이요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귀한 인생임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어린 소녀처럼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합심으로 12월 7일 새생명 VIP 전도 초청 주일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VIP들을 꼭 한 분이라도 초청해서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